그 한국 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런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다 있으실 건데요. 100세가 다 된 할머니 생신잔치서 그 집 어린 손자가 인사를 하기를 할머니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좋았던 잔치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100살 다 돼 가시는데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금방 죽어라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할머님이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위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크게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10살까지는 살아야지.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니까 다시 그 잔치가 밝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호주 와서 목회하면서 장례식 몇 번 치루었는데 참 그 가족과의 이별들 또 죽음을 목전에 두신 분들이 그렇게 자녀들과 또 세상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 떠나려고 그렇게 예를 서셨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말이 다가오는 때 그 한 분은 어머님인데 가정에 갑자기 암이 발견이 돼 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최고의 바람은 뭐 영원히 살고 뭐 몇 년, 몇십 년 이게 아니고 내년 새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연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소원하고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를 섰는데 그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장례는 굴을 파고 시체를 넣고 돌로 막는 문화였습니다. 여인들이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땅에 얼굴을 댔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인들이 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적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살아난 걸로 그렇게 떠들게 된 것이, 그게 오늘 부활이라. 이 부활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설 하나가 도적설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숨겨놓고 예수님 시신을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왜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순교했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죽지는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2000년 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명을 속일 수는 있지만 전체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스카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고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 한켠에 모택동 미이라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뱀처럼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 한쪽에는 레닌의 미이라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때 스카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스카모니의 뼈들이 잘 진열되어 가지고 수백만 명 인도 사람들의 경의 가운데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카모니 뼈가 지나갈 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 한 분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자랑입니다. 당당한 자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에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 주일만 사실은 부활 기념하는 게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 주일, 바로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사실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우리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사실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군중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라고 소리질러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5,000명씩 하루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로마는 결국 패망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음이, 사망이, 마귀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싸움은 한 편이 다른 편을 죽이면 죽은 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은 편이 지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부활은 뭡니까?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원 묘지에 한 아기의 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더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비록 이 땅에서 몇 년밖에 못 살다 죽은 어린 생명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 소망을 담은 묘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김은 다 헛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무덤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확신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줄줄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국서도 여기서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자살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살하고 생전 처음 만났는데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함께 한 자리에서 동참해서 자살하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거 죽을 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냥 부활은 그냥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힘입어 사는 선물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십시다. 이 부활주일뿐만이 아니고 매주일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